오늘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루마인데 들어 올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제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물질로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아무거나 막 받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자원하는 마음.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주시고 소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가 낭독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고 그래서 피로 언약이 맺어진 신앙의 공동체 이스라엘이 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어놓는 건데 이 예물도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준 거예요. 선물로 다 준 거예요. 그동안 종살이 시켜서 미안해. 그동안 봉급 안 줘서 미안해. 우리가 너희를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어서 미안해. 그래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래서 받아서 가지고 온 것들. 그 중에서 일부분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받아야 되냐 하면 3절 말씀 속에 보면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분향을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들, 당시로서는 가장 귀한 것들. 그런데 이 모든 재료들은 뭐 하는 데 쓸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장막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어질 예물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건축할 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백성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다. 성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소? 그런데 그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첫째 하늘, 해달별이 있는 둘째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 발을 이렇게 쭉 펴면 이 발이 어디에 닿느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을 놓는 발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9절 말씀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야 된다. 딱 주셨어요. 보여주셨어. 설계도를 주셨어. 그 설계도대로 건축해야 되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동용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가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나 우리 교회 예배당 같은 경우는 이건 들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한번 건축해 놓으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정용, 움직일 수 없는. 그러나 성소는, 장막은 이동용입니다. 어떻게 이동합니까?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동하고 함께 머물고 함께 있으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는 가장 중요한 증거계, 이 증거계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언어로 같은 단어로 쓰여졌는데 법궤라고 하는 단어로, 또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로, 또 어떨 때는 그냥 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궤짝이에요. 궤짝.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길이가 2규빗 반.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 무릎 여기까지예요. 팔꿈치까지. 그런데 이게 딱 일정하면 좋은데 일정하지가 않아요. 어디는 44.6부터 시작해서 어디는 56점 얼마까지, 이 사용하는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냥 50cm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냥 50cm, 44.6에서 56 어간이니까 그냥 가운데에서 50cm로 이해를 하면 계산이 제일 빨라요. 그러면 2규빗 반이면 1.5m예요.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너비는 1규빗 반, 75cm. 높이도 1규빗 반, 75cm.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궤짝. 이것이 언약궤, 증거궤, 법궤, 궤예요. 그런데 뭘로 만드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우리 성경은 왜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각목은 광야에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냥 광야에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이 그냥 조각목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것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광야가 무진장 더워요. 무진장 덥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단단해요. 꼬불꼬불 삐뚤삐뚤 제멋대로 생기긴 했는데 아주 단단한 재질을 가지고 있고, 뿌리를 수십 메타까지 내려서 수분을 끌어올려서 무더운 사막에서 살아남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조각목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잘라서 깎아서 궤짝을 만들어 놓고 안에 밖을 금으로 전체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금궤짝이 되는 거죠. 금궤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달아라. 이 금고리 4개를 다는데 이쪽에 2개, 저쪽에 2개. 그리고 뭘 만들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으로 기다란 둥그런 짝대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금으로 도금해서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그 고리에 끼워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어깨에다 메고서 가는 거예요. 둘이 메고 갈 수 있고, 어떨 땐 이 좁으니까 넷이 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좁으니까 둘이 메고 가는 거죠. 어깨에다가 걸면 맞으니까 75cm 정도 되니까. 그래서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꼈다 뺐다 하지 말고 딱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만집니다. 실수하면 부정탈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은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한 가지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증거판. 10계명이 새겨진, 하나님이 써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그 법궤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뚜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만드는데 길이가 똑같이 2규빗 1m 50, 그리고 폭 75,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뚜껑을 덮어라. 뚜껑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모양을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좌우에 그룹, 천사와 같은 그룹 둘을 이렇게 해서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뚜껑을 씌워라. 그런데 이 뚜껑의 이름이 뭐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장소. 우리가 나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장소가 이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는 자리를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모세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성물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 또 때로는 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3절부터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인데 그냥 덮었다, 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뚜껑.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말씀 속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떡상을 만들라는 거죠. 진설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조직이 되어지고 12지파를 상징하면서 각 지파마다 하나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만들어요. 근데 떡이 좀 넓어요. 한 25에서 30cm 지름이 되고 이렇게 두툼한 이 떡을 6개씩 6개씩 해서 그걸 올려놓는 진설병 상을 만들어라. 떡상을 만들어라. 23절,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앞뒤를 다 똑같이 도금하고, 길이는 2규빗, 2규빗이니까 1m, 너비는 1규빗 50cm,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 75cm. 그렇게 해서 하고 순금으로 다 싸고 테를 만들고, 혹시라도 떡을 올려놓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턱을 만들라는 거예요. 턱은 얼마나 이렇게 만드냐 하면 25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라. 손바닥 넓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7.6cm예요. 제가 작아지고 재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 턱을 만들어서 혹여라도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떡이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턱을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상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되니까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고리를 2개씩 달고 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해서 쌓아 놓아라. 30절 말씀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이 되면 새로 만든 12개의 떡을 올려놓고 일주일 지난 거는 내려서 누가 먹습니까? 이건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데 진설병 떡을 먹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노베 갔을 때 제사장이 먹을 걸 좀 달라 그러니까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좀 주시오. 여자를 가까이 하면 한 사람은 안 된다. 아이, 우리 모두 쫓겨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진설병을 먹었어요. 원래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다윗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등잔대를 만드는 거예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39절 말씀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4kg 정도 됩니다. 금이 34kg이래요. 34kg. 그러면 이 시가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시가로 하면은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그 정도의 금이 들어간 거죠. 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에 촛불이 양쪽에 두 개가 있지만 옛날 70년대, 80년대까지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촛대를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 초가 몇 개가 있어요? 7개예요. 7개. 왜 7개인가 하면 광야에서 처음 만들었던 이 등잔대가 잔이 7개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밑에 이제 금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무겁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위로 한 줄기가 쭉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3가지, 왼쪽으로 3가지.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잔을 만들고 거기다 심지를 꽂고 계속해서 감람유를 거기다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잔을 받칠 수 있는 가지가 3개씩.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밑에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부터 시작해서 가지까지 따로따로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어서 조립하고 붙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면 이거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 아주 금속 공예에 대단히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살구꽃 형상으로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살구꽃은 아니고요. 중동에서는 아몬드 꽃입니다. 겨울에서 봄이 날 때 우리나라는 뭘 보면 봄이 오는 줄 알아요? 매화잖아요. 그런데 이 중동 쪽은 가보면 겨울에서 봄이 올 때 가장 먼저 피는 나무의 꽃이 아몬드 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1920년대에 번역할 때 아몬드 꽃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아몬드 꽃하고 가장 비슷한 꽃을 찾다가 살구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살구꽃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지금도 중근동에서 자라고 피고 있는 아몬드 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가 만들어졌고 떡상, 진설병 올려놓는 떡상이 만들어지고 세 번째는 등잔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리모델링 할 때 다 사람의 생각, 주인이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주세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담임 목사님의 의중이, 때로는 장로님들의 의중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강단은 이렇게 해주세요, 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성막이 건축될 때는 사람의 생각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도 주셨고 요러요러한 모양으로 만들으라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동식 성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이지요. 제가 1년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 설교는 한 번 정도 합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헌금하라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11조고 감사헌금이에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배당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예루살렘처럼 그냥 창고로 변해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어떠하냐에 의해서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내 속에 아픈 걸 다 털어놓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두셋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있다 없다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예배당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성도들 간의 믿음에서 영적인 가족들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빛이 단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등잔대가 꼭 필요해요. 내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환해지고 교회를, 직장을, 이웃을 환하게 밝혀갈 수 있는 빛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